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서울을 오가면서 신학 공부하던 시절에 어느 날 분당의 아주 유명한 교회 벽면에 현수막을
하나 보았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도 보일 정도로 매우 큰 현수막이었는데 그 큰 현수막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용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 의미는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용서가 최고의 복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저는 그닥 썩 공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용서를 하긴 하겠는데 그 마음 한쪽 깊은 곳에 왠지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꺼림칙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라고 하는 그의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용서하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거기에 더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서로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최근 사무엘 하를 통해 만나게 되는 다윗도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 따랐던 사람이나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런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하들까지도 반대 세력을 다 죽여야 한다고 자꾸 부추기는데 다윗이라고 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어떻게든 품고 끌어안아야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족들끼리 또 같은 핏줄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하고 또 심지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중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한 이유도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내전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분열의 갈등으로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온 당파 싸움과 또 오늘날 여야의 양강구도의 정치적 대립이 대표적인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죠. 또 영호남의 오랜 지역 갈등이 그렇고요. 최근에는 세대 간의 갈등, 또 성차별, 남녀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빨간색, 파란색의 이념의 갈등, 이런 것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유 없이 발목 잡고 서로를 물어뜯고 결국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함께 공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하나된 통일정부의 수립이 안 되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계기도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악한 생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서 6.25와 같은 그러한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생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또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간의 그러한 해묵은 자존심 경쟁과 갈등이 다윗 왕의 귀환 과정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냐민 사람 세바는 이 다윗이 귀환하는 것을 유다 지파가 주관한 일이라고 문제 삼으며 나머지 지파들을 선동합니다. 성경은 이 베냐민 사람 세바를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배의 뜻은 무가치한 사람 또는 사악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량배의 표현은 사탄이 하는 일을 지칭할 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사악하고 불량한 사람의 특징은 선동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세바의 반란은 자기 자신의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곧 멸망이고 사악한 짓입니다. 세바를 따라서 그 반란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불량배를 따라서 그의 반란에 동조하고 또 스스로 어리석고 악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바와 같은 불량배들이 오늘날 교회에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같은 세력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부정적으로 부풀려서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또 흠집내고 소문내고 이간질하고, 이러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갉아먹는 악한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무가치하고 악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선동할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늘 주님과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그 아마사에게 반란군 세바를 대적할 군대를 모집시키게 합니다. 아마사에게 군사령관의 자리를 맡긴 것이죠. 이것은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나라를 하나 되게 하려는 다윗의 큰 그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모집하는 일이 지연되자 그 임무를 다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군대를 모으고 지휘하는 중요한 직책에서 자꾸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 요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따랐던 충성된 신하 요압은 잘못된 이기심과 경쟁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비겁한 방식으로 아마사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요압이 아닌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한 것도 요압의 이러한 성향을 미리 알고 군사령관 자리에서 요압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굳이 아비새를 따라 함께 나섰고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가 자기 대신에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자 다윗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충성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질투심과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결국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참 잘했다.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인데 야 역시 최고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너뿐이야. 등등 누구나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엉뚱한 오해의 소리나 이상한 반응들이 오게 되면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섭섭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틈타면요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 찬양과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만 손해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인데 그거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러한 상급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이 교회의 일은, 즉 주님의 일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하지만 제가 이제 장애인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우리 베데스다 장애인 예배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저는 무척 그렇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예배를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교회 봉고차로 그 장애인분들을 전부 다 태우고 오시고 또 끝나면 전부 다 집집마다 모셔다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요, 본인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지금 몇십 년째 장애인 예배를 봉사하고 섬기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장애인분들에게 좋은 간식 먹이겠다고 사방팔방 알아보고 또 싸고 좋은 간식을 찾아서 구매해 주시고 어떨 때는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직접 재료 사다 가서 이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장애인분이 예배 중에 실수로 그냥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봐버릴 때도 있는데 그것을 더럽게 생각 안 하시고 다 손으로 치우고 닦아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어떨 때는 장애인분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막 도전적인 행동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머리를 막 쥐어 뜯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들의 행동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베데스다 예배에서 매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예배에 참 기쁨을 누리고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장애인 예배입니다. 우리 베데스다 장애인 예배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알아주지 않아도 또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요압처럼 그 자기 자신의 공적을 알아주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예전처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칫 관계를 깨뜨리고 또 공동체를 해하고 모두가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사회와 또 국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공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탐욕과 질투와 교만. 요압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자,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압을 좋아하든 다윗을 좋아하든 다 요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또한 요압의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과 교만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이나 또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적개심과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브넬도 죽였고 압살롬, 아마사를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 부럽죠? 우리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맘대로 사는 것, 심하게 말하면 자기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따라 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목숨 다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항복. 자기를 부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은 항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하면 그것이 결국 행복입니다.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세바와 요압은 결국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세상의 탐욕과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더 나아가서 사역 중에 시기와 질투심이 쌓여서 적개심과 복수와 분노에 사로잡히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